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만약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형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형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통치,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또한 과거형으로 인식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계셨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그분의 가르침이 과거형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기한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기한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없죠. 그분의 만져주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현재형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실제 실현되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히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원래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봉착하셔야만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그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끝난 일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기록된 성경을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 시점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전하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만 하겠죠. 예,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표현한다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 했던 질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몇 년 사이에 빌라도 앞에 서기까지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내 앞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맞다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유대인의 왕이 맞다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떠한 통치자의 면모를 보였는지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 너가 지금 방금 물었던 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이것이다. 나는 진리대로 행했고 진리대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지라. 예수님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진리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한 한 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구현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태어나신 것부터 살아내신 모든 삶, 그 과정 중에서 나누시고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곧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대로 살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한 발짝 한 발짝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되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냥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사람인가만을 구별하면 돼요. 굳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이따 물어봐요.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너무 신속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을 묻자마자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아야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밖에서, 차마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맞기 때문에 빌라도는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진리이신 분에게 물었어요. 진리대로 행하신 분, 진리를 증언하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이제 그가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시간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과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죄 없는 사람이구나. 자, 이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진리,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이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낸 삶을 종합해 봤을 때 전혀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된 거예요. 빌라도는 그거면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굳이 막 복잡하게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얼핏 그냥 떠오르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라든가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중일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따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마음껏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 빌라도 입장에선 정말 일생이 때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 빨리 이 재판 그냥 종식하고 나도 그냥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그냥 그것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진리에 무관한,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빌라도는 진리를 격하게 반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완전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일단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바랐던 사내들인 공회원은 당연히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새벽 시간 동안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리저리 끌려가셨던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 예루살렘 내에 퍼져갔겠죠. 그러면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미 어떤 이권을 약속하거나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시제로만 놓고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불과 며칠 전으로만 되돌려봐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완전히 예수님과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일단 결사반대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잠깐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런 유월절 같은 절기 때 그 죄수들 가운데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인물을 세웁니다. 바라바요.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 40절 끝에는 바라바를 짧게 소개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쓰죠. 그는 강도였더라.
뭐 그 시대 강도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강도 가운데 바라바를 빌라도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세웠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 그에 반해 정말 죽여 마땅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죠.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지, 바라바를 풀어주는 건 좀 그렇지 해서 그럼 예수를 이번에 풀어줍시다라고 했다면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겠죠. 당시 로마 그 사형 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어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제였습니다. 그 말은 바라바는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강도였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과 이렇게 극악무도한 강도를 풀어주는 것, 누구로 택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우린 당연히 이쪽을 풀어달라고 해야만 해요. 그렇게 사악한 강도를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예상 못해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사람을 다시 풀어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누가 압니까? 그 정도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이 진리이신 분, 이 빛이신 분을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단은 없애는 쪽을 택한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 자리에 만약에 로마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라든가 그 외에 다른 헬라인들,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만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면 다 이방신들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빌라도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죠. 중간의 입장에 서 있든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든 진리편에 속해 있지 않은 그 누구도 다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산 위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인 일이죠. 18장 22절에 보면 그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엘리야가 그곳에 모여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엘리야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엘리야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쪽이 우리 편이 되는 거다.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냥 범신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통치자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그런 촉구를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들을 어느 정도 칭찬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때 바알편에 서진 않았으니까 중간은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논리대로라면 중간만 가도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뛰어나지 못할 거면 그래도 중간만 가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은 답이 아니에요. 뜨겁던지 차던지 해야 되지 그냥 어중간하게 미지근하면 하나님은 그냥 뱉어내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근데 그가 완전히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에게 간 게 아니에요. 가정도 유지하면서 남몰래 불륜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그래도 완전히 가정을 버린 건 아니니까 이혼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이쪽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상 그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밖에서 아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질문을 그 자리에서 누가 할 수 있는 질문일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묵묵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만 대답하셨어요. 역으로 빌라도에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통해 빌라도에게 도전하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굳이 그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빌라도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진리에 속했다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른다면 알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빌라도에게 지금 선택지를 주신 겁니다. 진리에 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할 것이냐.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않은 쪽을 선택했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했어요. 그의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짧디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여생에 남은 시간을 로마의 그 중앙무대에서 지내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황제에게 점수 딸 만한 그런 내용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낱낱이 드러내는 이 빛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서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신 입장이지만 그 질문을 반사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그런 전통과 그런 가문과 혈통과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율법과 규정들을 다 총망라해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당시 현재 시점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한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 진리와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을 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때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도 나에게만큼은 그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냥 과정 그냥 다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그냥 100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즉시 완전한 성인이 되진 않죠. 자라가야만 합니다. 성숙해 가야만 해요. 그만큼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러면서 그 나이에 그 수준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거기서 빵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하루하루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그 즉시 걷지 못하듯이, 하지만 기는 과정이 있고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패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종종 대답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를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보통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합니다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대표 기도를 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죄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물론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준을 지난 한 주간으로만 한번 정해볼까요? 그 한 주 동안에 100%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정말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나의 자신을 정말 모든 내 삶을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진리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언제까지 빛 가운데 속하기 이전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회개하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 그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롭게 된 그 위치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깎아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그 대표 기도 때 들었던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힘썼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나의 헛된 자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깨지기도 했고 슬피 울기도 했고 다시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힘썼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디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모든 것을 똑같이 향유한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지는 가지대로 역할이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이 상호 내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같이 향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고 그것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영으로 존재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각 사람을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면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그 일을 받아 누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만 하겠죠.
그것이 진리에 속한 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한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나중에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요. 언제나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 진리에 속하여서 그 기준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그대로 오셨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과 잇대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이미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 필요했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야만 해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분명히 세상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귀에다 대고 외칠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에 속해 있고 분명한 것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편집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음성은 분명히 뚜렷하게 들립니다. 소음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그 소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가운데서는 작은 소리가 절대 안 들릴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우리 앞에 내다 놓고 여러 소음거리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한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한 많은 길들이 있더라도 그 길만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길이 너무 좁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다른 길들은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하고 분명한 결론은 이 한 길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막을, 광야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꽃길을 걷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내심으로 꽃길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분께 속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겠습니까? 꽃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 길일 수도 있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 심은 곳 가운데 물을 뿌리며 주어진 길을 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꽃길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전까지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바를 택했다면 나는 여전히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로 사십시오. 온통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셨어도 되는데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때그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나아가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신실하게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